있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되고 주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8장 마지막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공생의 모든 어떤 가르침의 핵심은 25장에서 끝나고요. 2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이 주제는 마태 사도께서 예수님을 직접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메인 엑기스의 이 세 가지 주제를 25장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날까지 성경을 보고 살아왔지만 이번 마태복음 25장은 저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에 세우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크게 기쁨을 가지고 몸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신랑도 맞이하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끝났다. 뭐 그런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서 기름은 마트에서 파는 기름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총결산의 상징이 이 기름이거든요. 기름. 그런데 그 상징을 읽어내지 못하면 비유의 원 뜻이 사라지겠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찾아오신다. 그러면 마태복음 저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를 했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셔요. 그 표적이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중심 코드인데,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문명교향곡에서 짜자자잔, 이게 바로 그 주선율이잖아요. 그 주선율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함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최후 심판 이야기의 아주 메인 테마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때는 배고픈 사람으로, 어느 때는 외로운 사람으로, 슬픈 사람으로, 온갖 형태를 가진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잘 맞이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마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이게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 그렇죠? 내 대신 누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주님을 대신 만나줄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내 삶의 기름을 채우는 것은 내 삶으로 채워야 돼. 각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메인 테마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그 한순간 한순간이 내 인생의 기름이 된다. 내가 이번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야 될 기름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열처녀의 비유의 아마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태는 믿음이 관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는 분이에요. 아주 실천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실천하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의 아주 중심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 교회를 말하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는 단어가 없어요. 일체 없어요. 예. 이웃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에 예수님 하나님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종교인든지 상관없이 비껴갈 수 없는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가슴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찾는 것은 말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정체성을 마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보고 뭐 착한 사람이라고 할 거야, 좋은 사람이라고 할 거야, 뭐 나를 알아줄 거야. 이런 거 의도와 목적 없이 하는 그 사랑.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의도와 목적을 강력하게 두고 깔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빛이 안 나는 기름이 안 되는 그런 선이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라는 이 강을 건너갈 때 그 배와 같은 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명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코로나 시작할 때 대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여러 집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도구마를 강조를 하고 우리 집단 안에 들어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구원파라든지 뭐 이런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것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 사기야.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나 종파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기독교가 존재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감화받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목숨을 던져서 그렇게 실천했던 그런 뜨거운 분들의 이 어떤 영적인 공동체가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야 진리예요. 어느 집단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렇죠? 어느 정통성을 주장하는 집단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런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그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 집단이나 또 확장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의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안 넣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포가 바로 이 부분을 통찰을 하고 깨닫고 나서 이 우주적인 예수님을 이 기독교라고는 쪽박, 더군다나 히틀러의 앞잡이가 된 그런 국가교회가 된 독일 교회가 담아낼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얘기를 했죠. 그분이. 주님의 복음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복음은 한국 땅에서 길을 잃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그 현실은 무지몽매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마태는 말합니다. 인간을 정말 주님처럼 모시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심판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네. 전통적으로 이 교회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고는 참 아주 그 탁월한 영적인 영성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본문을. 가난한 자에게 먹이는 것이 꼭 음식만이 아니다.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만 먹냐?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그 영혼이 굶주린 자에게 먹이는 것.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또 옷이라고 하는 것을 옷을 지혜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지혜. 그래서 그분이 강조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그다음에 힘들고 참 고독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테마다. 그걸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을 얻게 됐는데 이 왕이야 왕. 이 심판하시는 자가 뭐 하나님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좀 뒤집어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 지옥을 하잖아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또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겉으로 유선 떨면서 뭐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자기 목적의 어떤 사심, 응? 나한테 표를 하나 주겠지, 뭐 어찌겠지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선을 베푼 사람들, 위장된 선을 베푼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죠.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고 그런다면 이 말씀은 결국은 그 이웃을 왕처럼 섬기라고 하는 데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추를 해보자면 왕처럼.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많은 부모들이 실패하는 게 있죠. 자식이 원하면 무조건 돈으로 다 해결해 주는 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 주는 거. 그래서 고치에서 스스로 나와야 될 나비를 도와줘가지고 나지 못하는 나비로 만드는 마마보이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지혜가 없으면 참 이게 애들에게 오면 누가 물에 빠졌는데 사람 살려오니까 자기가 수영도 못하면서 덜컥 들어가고 같이 죽는 꼴이야. 뭘 던져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이것도 의도는 순수하고 열정은 참 고맙기는 하지만 같이 죽는 꼴을 불러들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사랑은 아닐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빠지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도움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시혜자가 되는 거야. 주는 사람이야. 거기에 뭔가 격차가 생겨요. 이게. 이건 아니야 또. 그러니까 25장에 등장하는 천국에 가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이거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는 자고 너는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게. 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는 그 사람을 존재의 왕으로 세워주는, 일으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왕의 문제를, 왕의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뭐 누구를 도왔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막 좋은 일 했어. 뭐 이거 자아도취나 자만에 빠지는 거.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내가 실컷 주워놓고 이거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려운 자리에 처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여왕으로 대우해서 그분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그렇죠? 비굴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품위를 좀 지켜주는 것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로 도와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즐거운님이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들어보니까 여장부야. 자경 8번이 딱 왔어. 그래서 그분이 좀 300억이나 부도를 맞았대. 이 건축 크게 하다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컬러를 하나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위에 로얄 블루와 아래 마젠타가 있는 퀸 마블하고 컬러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로얄 블루 밤하늘이 컬러잖아요. 당신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의 빛을 보게 된 거다. 당신 이제 뭔가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무한히 끌어들이려고 무한히 이렇게 확장만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다 일체를 내려놓는 엄청난 중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태양을 빛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깨지는 이것만 되면 그냥 뭐가 될 거라는 그 환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경험을 통해서 당신은 더 중요한 것들을 아마 만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분을 보니까 참 너무나 에너지가 아까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얼굴은 영부인 얼굴이야. 영부인. 그랬더니 옛날에 누가 어떤 분이 자기 보고 그 관상 보는 사람이 영부인 얼굴이라고 그랬대. 근데 두 번째 듣는데 나한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왕 같은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갖는 게 지금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런 의미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크게 한번 맞고 나서 이제야 보이네. 어? 이제야 내가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잘나갈 때 그런 생각 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참 응원했습니다. 좋은 새로운 시작이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 돕는다는 거, 사람을 뭔가 살린다는 거, 그것은 예를 들어 여기서 헐벗은 자, 헐벗은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 존중하는 그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다 인정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존중의 옷을 입혀주는 거. 또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 그냥 영혼의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관심의 밥을 먹여준다든가 강박과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방의 복음을 전해준다든가 이것이 이제 사랑의 실천이죠. 그러면 25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무서운 막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보면 오른편 왼편으로 여러분 왼편이 어느 편이에요? 왼편하고 오른편이 어떻게 나눠지죠? 행운은 어느 쪽이야? 네? 행운 불행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어디로 어느 편? 왼편이네. 네, 왼편. 자, 이런 말씀들이 왜 이 성경에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응? 이 최후 심판은 무서운 막 공포심을 주고 뭐 이러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일까요? 지금 이 순간 너의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섬세하게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너 자신에게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 나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 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직장도 안 나가고 완전히 그냥 막 눈이 뒤집혀 있어. 그래서 나보고 이 원금 회복 좀 되게 좀 기도 좀 해달래. 참네. 그래서 지금 얼마 있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 3억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억에서 3억 까졌다는 얘기죠? 내가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6억은 당신의 기억 속에 있을 뿐이야. 지금 내려가서 엔터 쳐 그만해 주식. 지금 당신의 가정도 지금 다 팽개쳤고 일터도 팽개쳤고 뭐야? 당신 자신도 팽개쳐가지고 얼굴도 저기 잠 안 자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태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심판에 대한 본문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세심한 주의를 한번 들여다봐. 그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이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생은 되는 대로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나는 흐름대로 살아. 흐름대로 한다는 말은 이 에고의 영역을 지나서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율, 자율, 뭐 타율, 신율, 뭐 이런 신율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놓고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묻어놓고 게으른 사람이 자기의 게으름을 무마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흐름대로 이렇게 써. 이건 아니에요. 예.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죠. 예. 농부가 무언가를 이렇게 심으려고 그러면 밭을 심으려고 그러면 어떤 종자를 뿌려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잖아. 이게 밭을 묵혀놓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삶의 밭에 대해서 뭔가 관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의도를 명확히 세우고 또 자기 자신과 주위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선한 결정을 하는 것.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삶이 내 인생을 최우적으로 결산할 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죠? 또 그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야. 이게 이제 25장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그때마다 주셔. 응? 예. 근데 결정은 누가 해? 내가 해야지. 예. 어떤 사람이 국어를 하는 사람을 봤어. 내가 후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느냐 안 주느냐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떤 선한 결정을 일상의 삶 속에서 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후 심판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준비나 그런 삶의 내용이 꽝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그건 참 안타까운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이게? 네.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또 존귀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내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얻은 그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세 가지 주제. 다음 주에는 달란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은 빛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